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 부인이 이 부인 집사가 남편한테 송화를 댔습니다. 여보, 교회 좀 나가자고, 교회 좀 나가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우리 교회 오세요, 밥 드립니다. 물론 2,000원 내고. 거기 가면 돈이 생기냐? 왜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랬나? 아이고,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럼 당신은 교회 다니니까 천당 가겠네? 물론이죠. 그럼 나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가겠네? 그러면요. 그럼 천국 가도 당신하고 같이 살겠네? 물론이죠. 여보, 거기까지 가서 당신하고 같이 살아? 나 안 가. 당신 혼자 가. 그랬대. 여기 부인들 문제 있는 부인들 없어요? 교회 나가고 싶은데 그 부인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남편들 혹시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부부가 앉았거든. 옆에 쳐다봐요. 부부끼리 마주봐요. 한번. 어떻게? 아니, 부부끼리 천생연분같이 보입니까? 천생왼수같이 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집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보금자리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두 기관을 세우셨어요. 첫 번째 기관이 가정이고 두 번째 기관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곧 가정이 돼야 되고 가정이 곧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 가운데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면서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수천 명이 모여도 여기가 가정 같은 아름다운 나눔과 사랑의 현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보금자리가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2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눕혀놓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늘을 또 만들었어요. 그게 만든 게 최초의 여성이었던 하와라는 여인이었어요. 아담이 잠자리에서 깨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뭐 하나 또 생겼어요. 이게 뭔지. 근데 자기가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우자를 주실 때 아담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하와라는 여자, 예뻤는지 미웠는지 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어요. 근데 아담은 거부함이 없어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선택의 여지가 없지. 여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게.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감탄사를 연발해요. 오늘 사랑하는 부부들이요, 사랑하는 가정들이요, 남편과 아내가 아담이 첫마디가 감동적인 이 감탄사를 한 것처럼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귀히 여기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 27장에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요즘 국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동성혼이에요. 동성혼. 동성애는 그냥 지끼리 취미면 그냥 만나서 알아서 뭐 즐기든지 말든지 말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의 원칙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게 가정인데 왜 가정으로 인정 안 해준다고 떼쓰고 가정혼을 법적으로 해달라고 떼를 쓰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막아야 돼요.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한국 사회 정서적이지도 않고 여러분 전통적이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막는데 거센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 동성혼 허락해 주겠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이건 인륜을 파괴하는 거고 천륜을 파괴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유지연 집사님 앉은 그 자리에 이부 때는 이복기 안수 집사님 꼭 그 자리에 참 복받을 집은 저렇게 앞에 남편이 어디 앉았는지 그 자리를 확인해 가지고 아내가 꼭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게 복 있는 가정이야. 남편은 여기 앉았는데 아내는 저 끄트머리 앉는다든지 이건 별로 복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거기 앉았는데, 근데 2부 때도 질문을 했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유지연 집사님, 여자끼리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뭐 가정을 이뤘다는데 새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 남자끼리 만나가지고 가정 이뤘다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붙여줬다. 부부는 뭐냐? 돕는 배필이에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에제르는 돕는 자, 구원자라는 뜻이고, 크네그도라는 말은 그와 동등한, 그에게 적절한, 이런 뜻이에요. 동등한. 그러니까 부부는 돕는 자로서 적절한 관계, 대등한 관계, 이런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남편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아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나게 되는데 가장 적절한, 최고의 커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누구 소리가 큰가 좀 한번 판단해 보려는데, 설령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오시는 남편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래도 만나게 짝 지어줬어요. 뭐 눈에 콩깍지를 찌웠던 어쨌든 하나님이 맺어줬으니, 내가 어쩌다 이런 새끼 만나가지고 이거 교회도 안 나오고 이 인간 이거 어쩌면 좋은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부인의 도리를 잘 하셔서 그 마음을 감화감동시키고 결국은 자기 부인 때문에 교회 나오게 만들으라 이 말이에요. 남편들이요, 내 발자가 어제 이런 년 이거 악처를 만나가지고 이거 물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개비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그게 인륜이 천륜인데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만나게 한 이 부부 어쩌겠어요. 그냥 살아야지.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인류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허물고 지금도 끊임없이 가정을 허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불행한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예요. 못된 데 1위예요. 그 다음에 이혼율 1위예요. 뭐가 답답해서 이렇게 죽는지, 뭐가 답답해서 이렇게 갈라지는지, 아니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 살면서 왜 자살률이 1위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건 악한 영들이 그 영혼을 혼잡하게 혼란케 하고 그래서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1984년 기네스북에 올랐던 한 인간이 있는데, 가장 이혼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스코트 월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26번 이혼을 하고 27번째 아내감을 잡는다 그래가지고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에요. 참, 기네스북도 별거 다 올라요. 뭐 스케치북인지 기네스북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가 2011년에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그의 친구가 와서 물었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한 여자와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 나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 없었다. 이렇게 후회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가정, 이게 최고의 가정,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원칙은, 가정은 일부일처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여기도 보면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성경이고 원칙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오는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반면에 이슬람은 어떤지 아세요? 일부 다처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슬람 물밀듯이 오고 또 그들을 배려하는 이런 정책은 바꿔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슬람은 일부 다처예요. 남자들이 눈이 동그래서 지금 귀가 솔깃해서 들어요. 야, 그렇게 좋은 것도 있나? 코란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슬람 경전에 그 사람들 책에는 한 남자는 4명의 여인까지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여성들이요,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4명의 남자를 둘 수 있다면 동의하겠지만 아니라니까요. 남자들만 4명의 여자를. 여성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슬람 반대해야 되고 그들에게 우호 정책하는 거 정치권에 그거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이것도 모르고 그냥 엄벙덤벙해. 이 여자들이 말이야. 얼마나 불행한 교리인지 알지도 못해. 게다가 더한 게 있어요. 코란 4장 34절에 보면 아내가 잘못하거든 침실로 끌고 들어가서 폭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드려 패래? 빠져볼래요? 여자들? 그게 이슬람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수용하고 용납하실 수 있겠어요? 뭘 알고 뭐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요, 이슬람은 여성이 먼저 이혼 신청을 하면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혼할 때도 그 결혼할 초기에 있었던 적절한 거 그냥 몇 푼 주고서 너 오늘부터 이혼이다 하면 이혼이야. 이거 사회에 큰 혼란, 국가적인 대혼란을 가져올 게 그게 바로 이슬람 교리란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걸 배격해야 돼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가정에서부터 본이 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라고 하는 분이 80세 생일을 디트로이트에서 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할 때 많은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서 헨리 포드의 성공 신화를 듣고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출연하면서 그가 여러 사업을 했었는데 어떻게 성공했나 기대를 했는데 질문에 딱 한마디로 얘기를 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뭐냐면 가정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났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뭐 경영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내가 자동차 왕이 됐다고 하는 이런 얘기 들을 줄 알았는데 나는 건강한 가정을 이룸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끝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면 아내와 남편들의 자세에 대해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순복하잖아요.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아내들도 남편한테 순복하래요. 그런데 요즘 아내들은 잘 안 해요. 요새 시대가 많이 변천해서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여자애들 노상 울리고 막 놀리고 그래가지고 찔찔짝 했는데 요즘에는 남자들이 놀림받아가지고 남자들이 울고 온대. 그런데다가 막 여자애들 한 5-4명만 모시면 남자 하나 끌려가도 또 얻어 터지고 온대 또. 아유, 요새 집에서도 또 아내한테 맞는 남편도 있대. 이 동신들이 얼마나 못된 짓 했으면 또 맞겠어. 또 맞기는 맞을 짓을 했겠지. 하여튼 세상 요지경 속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도는 뭐냐? 가장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 여보 서여사, 가정에서는 가장을 존중해야 된다 이 말. 우리 집에서는 내가 가장이라 이 말. 남자들 기펴요? 기사세요? 아무도 아만 못해. 지금 두드려 맞을까봐
집에 가서 한 방씩 맞을까봐 지금 옆에 마누라 이렇게 슬쩍슬쩍 눈치 보면서 책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아이고, 딱한 남자들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아내의 행위로 인하여 남편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라. 그러면서 거기 정절에 대한 말씀도 쫙 해요.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인은 이 연약한 그릇이다. 그릇 깨질까봐 소중히 다루는 것처럼 이 여성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게 이 남성분들이 귀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귀히 여겨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으면 기도가 막힌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쭉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기도.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대판 싸우고 오늘 여기 오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기도가 막혀버려. 그런데다 집구석에서 그냥 부부싸움만 날마다 하면 숨 막혀. 그 기도는 하여튼 영적으로도 막히고 육체적으로도 막 기도가 막힌다네. 그래서 이 부부간의 갈등이나 반목 다툼 때문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고,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하라. 28절에 아내 사랑을 제 몸처럼 하래요. 세상에 자기 몸 갖고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부의 일심동체의 원리를 성경은 말씀을 하면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이 아니에요. 누가 우월하고 누가 우월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은 것도 아니에요. 대등한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저는 결혼 주례를 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가정이 행복하려면 이 두 기둥을 세워야 된다. 그것은 존경과 애정이다. 신부여, 이제 신랑에게 매일같이 존경의 훈장을 달아주거라. 그래서 자기 남편을 향해서 여보 당신 최고야 한번 해봐요. 부부가 앉은 사람, 오늘 부부 잘 앉았어요. 부인들 실습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여보 당신 최고야 빨리 해. 요렇게 말 안 듣는 여자니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남편 당신 최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용기를 줘요. 당신 최고라고. 당신 존경의 훈장을 탁. 얼마나 자신감이 생겨서 의시되고 다니면서 자기 능력을 막 100% 발휘하겠어요. 그런데 집구석에서 아내한테 잡혀가지고 기가 죽어 있으니까 그냥 회사가 주라가지고 별별별별별 이래가지고 자기 잠재 능력, 이 엄청난 능력 폭발적으로 발휘하지를 못하니까 밤낮 진급도 못하고 저 꼬름에 들어서 그냥 시중이나 들다가 그냥 만나요.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여성 책임이에요. 존경의 훈장을 따라주라. 남편들이여 신랑이여 아내에게 애정을 보여라. 사랑 표현을 해라.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을. 그래서 이 여인들은 꼭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자기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둥, 이게 있어야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16절에 보니까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할 때 행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돈이 아니에요. 행복의 조건이 세상 명예가 아니에요. 행복의 조건이 아름다움도 아니에요. 고운 거 아름다운 것도 세월 가면 다 신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지금은 뺑뺑하지만 세월 가봐요. 쪼글쪼글 다 쪼그라지지. 그래 쪼그라지는 밤탱이처럼 된단 말이야. 남은 가시밖에 없어도 노당 찔러요. 그냥 찔러. 그래서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세월 가면 다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돈 떨어지면 불행해져요. 사회적 명성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거기서 끌어내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손녀들이 자기 엄마하고 외출하는데 우리 둘째 손녀 하유가 뭐 찡찡찡찡 했대요. 그랬더니 5살 먹은 그 지우 큰 손녀가 2살 먹은 하유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유야 너 왜 그래? 네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잖아.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그래? 왜요? 이 정도 되면 목사 손녀답지 않아요? 네, 자식 자랑할 만하다니까. 여러분, 자식 낳아서 키웠으면 그 정도는 키워야지요. 그건 뭐 예수님인지 나발인지도 모르고 뭐 하나님인지 아저씨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게 만들어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제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는 지희 엄마가, 지희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 그랬더니 얘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겁나가지고 아니야 그러더래.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 신앙적인 설명을 했더니 이해를 하고 그때부터 자기 동생한테, 하유야 너 왜 골부려? 너 왜 그래?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그래? 놀랬대요. 지 할머니도 놀래고 엄마도 놀래고 다 놀랬대요. 나도 놀랐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니까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 집에서 내 목소리가 좀 센 편인데 오늘 이 설교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김밥 반 덩어리 먹으려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거기를 이제 또 반쪽 먹으려고 들어오더라고. 더 먹으려고. 근데 눈이 번쩍 뜨는데 웬 우아한 여성이 들어오는지 막 그냥 한번 카메라 클로즈업 좀 해봐. 우리 서여자. 오늘따라 얼마나 우아한지. 이건 미스 코리아에서도 이런 여성을 못 봤어요. 지금 여성들 표정이, 목사님 같은 남편하고 살면 원이 없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도 문제 많아요. 한번 물어봐요. 서성조 여사한테 가도 물어봐요. 뭐라고 대판한지. 아니요, 이런 때라도 우리가 설교 듣고 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씩 발전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자꾸 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숙달될 거 아니냐고요. 채소를 먹더라도 사랑하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소갈비 먹고 소 뜯어도 미워하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게도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겠어요. 그러나 허물을 덮어주면 행복할 수 있어. 덮어주세요. 남편의 허물도 덮어주고 아내의 허물도 덮어주고 덮어줘요. 아직도 교회 안 오는 남편이 있거든. 오늘 설교 이거 CD로 떠달라고 그래서 편집 좀 해라. 또 이런 거 얘기하면 짜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좀 들어보라고. 우리 목사님이 남편을 이렇게 존경하고 순복하라고 하는 분인데 당신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좀 가보자고 뭐 이러면 또, 야, 목사 중에 괜찮은 목사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 또 이래서 전도라도 될지 알아요.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 보면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육선을 가득하고 불하는 것보다 행복하다 그랬어요.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미담이 있어요. 새로 시집온 새댁이 솜씨가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밥을 짓는데 밥을 홀딱 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시댁 어른들, 시부모님들 뵐 거 생각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엉엉 울고 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야 밥을 다 태웠어. 그러고 울고 있으니까 이 신랑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바쁘다 보니까 물을 넉넉히 길어와야 되는데 물을 적게 길어다 줘서 물이 모자라서 탔구만. 이건 자기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새댁이 그냥 울음을 멈출 줄 알았는데 감격해서 더 펑펑 울고 있네. 이게 때마침 시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 사연을 듣고 아니다 애기야 네 책임이 아니다. 내가 이제 근력이 딸려가지고 장작을 잘게 패야 되는데 이걸 굵게 패가지고 화력이 너무 세서 탔구나. 너 잘못 없다 내 잘못이다. 조금 있다 시어머니가 왔어요. 이 얘기를 듣더니만 웬일이냐고 2차 조퇴했다니까 아니다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냄새를 잘못 맡아서 냄새를 잘 맡았으면 밥 타는 냄새를 알아서 너한테 빨리 밥 내려놓으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만 나이가 먹어서 냄새를 못 맡아서 그랬으니 내 책임이다. 이 집안이 행복한 집안이에요. 책임을 전가하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가정이 아니라 다 내 책임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면 됩니다.